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8면 부근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금요일 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고 듣는 눈과 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가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 함께 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조건문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하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거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거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중재자가 되어서 온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의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성막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안에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삶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눈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주권이 되는 법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땅,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국민 영토 주권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국가의 3요소. 이제 국가의 3요소가 이제 다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만 들어가면 이제 모름지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바로 그 시점에, 중요한 시점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각 지파마다 두령들, 지휘관들 한 명씩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대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라고 보내라.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수령 12명을 뽑아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시킵니다. 며칠 동안 정탐했는지 아시죠?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가서 그 땅을 잘 하나하나 구석구석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보고가 비관적입니다. 정말로 그 땅은 족각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그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께로까지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실 것이라면서 막 하나님을 변호하고 모세를 변호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목소리를 높여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겁내지 말고 나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용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따라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외쳤지만 오히려 온 회중은 이 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10명이 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느냐.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마침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언제까지 이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도무지 되지 않겠다. 나는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다시금 시작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시작했듯이 이제 다 밀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민족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진노가 극에 달했는지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해요. 과거에 금송아지 때도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화나신 적이 있었죠. 그때에도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가 삭히고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온 열방이 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욕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해 주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모세를 보고 한 번 더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 민족을 다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셨어요. 하지만 그냥 용서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1세대는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다가 출애굽한 그 사람, 출애굽을 경험한 어른 세대들,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세 이상 되는 어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나를 멸시한 그 사람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1절 유아들만큼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1세대 어른들은 다 죽고 어린아이들만 들어가게 내가 해주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가 반역한 그 시간들,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어른들이 소멸될 때까지 방황하다가 그들은 40년이 지난 후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 나라가 완성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제 다 됐다라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큰 잘못을 지어서 다시금 뒤로 돌아 광야로 돌아 들어가서 40년을 더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건진받았듯이 우리도 과거 죄 지었던 마귀의 종에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약속의 땅을 소망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랑 그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겁이 나요. 그들도 다 갔는데 되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돌아갈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자세히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시길래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은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새 민족을 세우겠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시되 지금까지 계속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서 진노가 사그라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모세의 진실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 잠자는 제자. 기도하는 사람은 옷이 휘어졌고, 기도하는 사람은 용모가 변했고, 모세의 말씀과 엘리야의 능력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헛된 신앙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나이다 그러한 우상신에게 하는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어떤 미신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히스기야를 잘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말하게 했습니다. 너 집 정리해라. 내가 이제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떨어지는 인생의 끝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서 당시에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해시계가 있었어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간 것도 아니고 10도 뒤로 가게 해주셨어요. 10도 빠꾸 뒤로 가라. 10도 뒤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니느웨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억지로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대충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고 하는 대충 전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먼저 기도를 했더니 그 소식이 왕한테까지 들렸습니다. 왕도 똑같이 근심하기 시작했고 베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왕이 선포했습니다. 조서를 내렸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짐승, 그게 소든지 양이든 할 것 없이 지금부터 아무것도 먹지 마라. 주지 마라. 음식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마라. 심지어 베옷을 입히래요. 짐승한테 어떻게 베옷을 입혔는지 모르겠어요. 짐승들도 다 베옷을 입히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까지도.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옷을 다 배를 입고 마치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저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우리의 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찾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나를 그렇게 찾는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다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애통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기도하면 만나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의 이러한 눈물겨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무너진 사업을 다시금 일으켜 주세요. 다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온전케 됨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십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나를 거역했던 사람들, 내가 그토록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던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역하느냐? 너희들의 민족을 멸절하는 것은 내가 거두겠지만 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10번이나 청종하지 않은 그들을 불순종이죠.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비록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 나라는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적 조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제가 목사인 나의 신분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여도 그것이, 그 외적 조건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니들이 약속된 선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되게 두려운 말 하시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생명치 없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완벽하게 혈통으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면서 호통칩니다. 니들이 구원을 얻겠다고? 차라리 저 돌들이 구원을 얻겠다. 구원은 그래서 혈통적인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돌멩이여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외적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저건 그냥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목사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래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래도 난 모른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자를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그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죠.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오랜 시간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 사역을 했었던 데마, 결국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리고 쾌락을 쫓아 아예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한 번 하늘의 빛을 맛보아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아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빠짐없이 예배에 출석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도 그래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청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청함을 입고 여기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경계해야 되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 선택받은 자가 되기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도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순종의 종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다. 찌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40일 동안 정탐해서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했으니까 40년 동안 40일에 하루를 1년 쳐서 40년 동안 방황해라 라고 뒤로 돌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흔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이라고 칩니다. 200만 명. 최소한 20세 이상을 아주 적게 잡아서 100만 명이라고 쳤을 때 하루에 몇 명씩 죽었을까? 40년 나누고 365 나누고 했더니 하루에 70명 이상이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70명 이상씩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일 40년 동안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정의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으나 먹다 죽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으나 먹다 죽은 인생으로 맞춰졌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천국 가면 새생명 베다니 교회 다 집합시킬 거예요. 누가 있나? 누가 없나? 그날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예. 다음으로 28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니들이 한 말대로 내가 해줄게, 이 소리예요. 해줄게. 가나안 정탐한 다음에 백성들이 했던 말, 저들은 우리들 볼 때 맷돌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 니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어른들 못 들어가, 뒤로 돌아, 광야로 들어가. 40년 동안 방황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의 말에는 책임이 따라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포위를 당해가지고 기근에 빠졌습니다. 막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밀가루도 살 수 없고 뭐 옥수수가루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말을 했어요. 내일 이맘쯤 되면 상황이 다 나아지게 될 거다. 밀가루든지 보리든지 아주 싼 가격에 다시 살 수 있고 너희가 다 먹을 수 있게 될 거다. 포위를 당했으니까 이 음식을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어떤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군대 장관인 어떤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후에 이 군대 장관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정말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람 군대를 다 쳐서 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어요.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나고 맙니다. 이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봤어요. 아람 군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봤지만 그 곡식은 먹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 성을 놀래가지고 다 빠져나갈 때 그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었어요. 군대 장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그 불신앙적인 그 말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다윗이 압살론의 난을 진압하고 궁으로 돌아올 때 베냐민 사람 중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다윗 왕을 굉장히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서 조롱했어요.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편에 서지 못하도록, 유대 지파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혼란에 빠지도록 와해가 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결국 이 세바라는 인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 사무엘하 20장 22절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그 말한 대가로 머리가 잘려 죽게 됩니다. 내가 다윗 당신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이 잘려 죽음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전도서 10장 다 같이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 자신을 삼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얘기를 자꾸 하면 자꾸 할수록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시작은 우매하게 그 시작은 시작했고 그 결말은 미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우리 새생명 배단위 교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새생명 배단위 교회 성도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 야, 나는 새생명 배단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니까. 같이 있으면 힘이 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전화가 오면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다음에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솔직히 저한테도 있어요. 맨날 이야기하면 그냥 안 된다는 얘기하고 불평하고 자신 신세 한탄하는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 들어주는 게 지쳐요. 뭐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전화 오면 이거 얘구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지냈어? 난 너만 전화하면 너무 좋아.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 모두 입술이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가. 그렇죠?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광야 2세대 유아들이 다 커가지고 40년이 지나서 다 커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갈 그 2세대들만 딱 모아놓고 했던 게 있었어요. 뭘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신명기 1장 1절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서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모세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광야 2세대들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야기해주고 생을 마감해요. 신명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이 꼭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 1세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거기서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미 율법을. 근데 다 죽었죠. 더 이상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모세가 자신이 이제 죽지만 이들에게만큼은 꼭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예요. 거듭 신자, 명령할 때 그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게 신명기예요. 이거 알고 들어가야지 너 거기서 산다. 광야 2세대 유아들아, 이제 작년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죠. 아마 여러분 앞으로 계속 들으실 거예요. 저랑 같이 있는 한.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그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가운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걸로 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기본으로 꼭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책상 위에, 식탁 위에든지 하여튼 뭐 직장에 여러분 책상이 꼭 있다면 거기에 꼭 한 권 올려져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한 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인생은 아까 그런 인생, 출애굽하였으나 먹다 죽은 인생으로 그냥 지나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세요. 왜 제가 굳이 평생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까? 성경 공부는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료가 무궁무진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제가 9년 동안 섬겼던 강릉에서 제가 계속 했던 일이 성경 공부 목사였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6명의 부목사들이 있는데 저만 성경 공부 담당 목사라니까요. 매 학기 성경을 가르쳤어요. 매 학기. 월요일은 저 쉬지도 못했어요. 월요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 고3 때도 저는 코피 쏟은 적이 없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코피 쏟았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면서 성경 여러분들에게 매번 나눠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월요일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프린트 시작, 인쇄 시작 눌러놓고 새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달 보면서 새벽 2시에 막 들어가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10시에 성경 공부 시작하고 저녁에 7시에 또 성경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 300명이 넘었잖아요. 성경 공부 노이로제. 근데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너 평생 이거 해야지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때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할 건 무궁무진합니다. 신구약도 다 해야죠. 66권. 소선지서 해야죠. 성막도 해야죠. 그냥 할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사기도 다 했고 사도행전도 했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는 1시간 반씩 특공대를 길렀거든요. 1시간 반씩 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1시간 반씩 6장 7장씩 계속 했어요. 14페이지를 1시간 반 동안. 지금 여러분 이렇게 쪼개서 하잖아요. 여유 있게 천천히 다음에 하시죠 뭐 이러면서.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신기하고. 저는 새벽마다 너무 신기해요. 오늘은 설교를 조금 딴 때보다 길게 하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한 적이 없었어요. 9년 동안. 이해가 되시죠? 부목사님이 그렇게 많으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면 됐어요. 딱 한 번만 하면 됐으니까 내 것만 딱 하면 그냥 목사님들 하시는 거 설교 잘하시네 그냥 이러면서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죽겠는 거예요. 수요 예배로 하고 돌아가는데 내일 새벽 기도가 전 거예요. 네. 목요일도 저고 금요일도 저고 계속 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할 게 계속 나와요. 설교할 게 나온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요. 괜찮아. 뭐 피면 또 있을걸 있을걸요 그죠? 하나님은 이 많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 숨겨 놓으셨어요. 묵상하고 큰일 났다 여기서 뭘 하냐 낳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 거기에 있는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제 뭔 얘기 하나 다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그건 걱정할 필요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죽도록 준비하는데 한 3-4시간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그거 한 번 딱 하고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많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영상으로라도 또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먹다 죽은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하게 되고 순종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게 순순한 뭐랄까요? 선순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안 들으면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순종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고 아이고 어떡하느냐 또 회개하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천국 백성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4가지 말씀드렸어요. 먹다 죽은 인생들에 대하여. 제목부터가 너무 자극적이네요. 첫째,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온 이 세상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왜 아멘 안 하지? 하여튼 다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민이라도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도의 말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패역한 말이 그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 나가라 하는 자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나가라, 바보다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하면 그거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런 말이죠. 우둔한 말은 자기에게 돌아오고 우둔하게 시작해서 미치게 마친다. 미치게 끝난다. 성도의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입술을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말을 무겁게 살아가는,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귀에 말한다는 생각으로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 광야 2세대는 말씀을 듣고 다시금 재무장하여 여호수아를 선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무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거듭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